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의 오실 때의 그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왕이시기에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짐승들이 거하는 그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태어나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나심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알려준 자들만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나심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셨던 베들레헴은 아주 외진 마을 중에 하나예요. 우리말로 하면 촌구석입니다. 그 촌구석 중에서도 제대로 된 거처가 아닌 짐승의 우리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만약에 왕궁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화려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태어났다면 저는 이 예수님이 별로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마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명 사거리역 7호선 그 역사에 올해 우리 교회가 성탄 장식을 했어요. 우리가 그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청하시길래 우리 섬기시는 분들에게 화려하지 않게 하세요. 나무도 작은 거 세워주세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오지 않으셨어요. 낮고 천한 모습.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 장식을 한 그 7호선 역사 가보시면 조명이 없어서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등불 하나가 굉장히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그 존재감을 더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곳, 우리가 선곡을 통해서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굿간 짐승들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성당에서는 그걸 이렇게 재현도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정도면은 괜찮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짐승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 땅 베들레헴은 가난한 나라고 촌구석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지을 축사가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동네예요. 사람 살 집 짓고 살기도 힘든 때라 짐승을 위해서 무엇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동네. 그래서 짐승들을 어디에다 넣어놨는가? 축사를요.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그곳에다 축사를 만들었다 그래요. 제가 언젠가 성탄 카드를 하나 받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그려놓은 카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화려한 마국간이 아니고요. 외진 곳에 이렇게 짐승의 우리 동굴 같은 곳에 예수님이 누워져 있는 사진, 그 사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은 짐승의 냄새가 가득하고
음습한 곳,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짐승의 울음소리와 그 냄새가 가득한 곳에, 그저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권세 있는 자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인 목자, 양떼들을 다루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인 11절 말씀해 보시면 목자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12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가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짐승들이 먹는 밥통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뉘어진 아기가 있거든. 그분이 바로 왕이시고 구주시라는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표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목자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이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어요. 이 놀랍게 여겼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마리아만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구주가 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곳, 그 외양간 그것도 모자라서 짐승의 밥통 구유 위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곳에 나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짐승들이 살았던 이 동굴 외양간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동굴 들어가 보셨죠? 입구에서 조금만 가면 빛이 차단됩니다. 그 어두운 곳, 그 냄새 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 동물 우리에 나셨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빛의 진원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곳에 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동굴 속에 태어나셨지만 그 동굴 속에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개인의 역사가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세상을 표기하는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운 동굴 속에서 태어나신 그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빛의 자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짐승이 사는 이 동굴은 통풍이 되지 않아 역겨운 곳입니다. 냄새나는 곳이에요. 짐승의 오물로 인해서 더러움이 늘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역겨운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변화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더러운 죄인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목보다도 더 검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양털같이 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우릿간과 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인생일지라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짐승의 우릿간처럼 더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님이 탄생하신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곳은 짐승의 거처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곳입니다. 목동, 목자 외에는 오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쓸모없는 이 버려진 장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동굴 속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곳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곳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세상 말로 팔자 험한 아이예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그러한 곳에 태어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는 분이 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환경을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디천한 직업으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인생들, 동굴과 같은 인생들일지라도 이 예수님 만나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유는 예수님이 뉘어 있던 그 구유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예수님은 그 짐승의 밥그릇 속에서 누워 계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된 양식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더럽고 추한 짐승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오늘 오신 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이 땅의 장소 가운데 짐승의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고 짐승의 밥통 위에 뉘어 계신 것은 이 땅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살라는 생명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 이 세상에 가장 어둡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 오신 그곳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화려함과 권세 있는 자들을 따라다니는 이러한 때에 이 땅에 낮고 천한 그곳에 오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우리가 어두운 곳에 이 예수님처럼 다가갈 수 있으므로 생명의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